오늘 말씀 제목은 성공보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현재 노력하고 또 많은 그 고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있잖아요, 이미 성공을 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확정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오늘도 내 인생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란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뭐예요? 이미 내게 주신 성공,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공을 했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성공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다가 지혜, 지식, 권능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다 줬는데 이걸 숨겨 놓은 거예요. 숨겨 놓으니까 그 보화를 있잖아요, 캐내서 봐야 되는데 숨겨 놓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뭡니까? 육신 껍데기를 입고 있으니까 그것을 있잖아요, 온전하게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육신적인 눈으로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계속 뭡니까? 내 삶에서 진짜 응답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게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누려질까?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요번 주 강단 말씀처럼 대화 기도를 해보니까요, 니한테 진짜 응답이 복음이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항상 관심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니 진짜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있잖아요, 솔직한 내 양심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주신 복음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뭡니까?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만족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다 감추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감춰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이 계속 뭐예요?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예요? 고난이라고 느끼는 순간들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뭐예요? 타락한 그때부터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육신적인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그 저주 재앙이 있잖아요, 끝났는데 쏟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 순간 인간한테 어떤 고통을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니까 뭐라고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겨우 먹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창세기 3장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뭡니까? 배후에 딱 사탄이 있죠. 사탄이 있으니까 뭡니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인간이 죽어서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복자로 행복자로 축복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리고 있잖아요. 땅에 정복되고 사람의 말에 정복되고 환경에 눌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뭡니까? 범죄하자마자 너 고통 많이 당해가지고 스스로 깨달아. 그게 뭡니까?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는 뭐예요?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업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내가 뭐 해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범죄하자마자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요.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오시겠다는 겁니까? 사탄이 계속 지금도 있잖아요. 틈을 노리고 불화살을 화전을 쏘아대고 있거든요. 계속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 생각, 응답에 빼앗기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뱃머리를 깨듯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인 구원을 허락하셨고요. 또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언약으로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요? 욥은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의 화살들이 나를 쐈다. 나를 쏴가지고 내 창자를 뚫고 내 쓸개를 뚫고 내 콩팥을 뚫어서 콩팥이 다 흘러내렸다. 그 정도로 욥이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 보라는 거예요. 뭘 미리 보라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현장,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나안 땅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면 먹고 살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고요. 뭡니까? 가나안에 7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미리 뭐예요? 진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보라는 거예요. 뭘요?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 미리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미리 가지라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요? 영적 힘력. 어떻게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필연적인 구원,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는 언약을 뭘로 통해서 누린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미리 가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 뭡니까?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세 번째 이유, 왜 허락하셨습니까?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하와 및 모든 족속 땅까지 제사 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한 복음을 오늘 뭡니까? 누리는 행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속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복음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승리할 복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속해서 누릴까요? 우리의 방향을 먼저 딱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인생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전도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앞서서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여러분들 가는 길에 흑한 곳에 무너뜨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셔서 배가 운동, 지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뭡니까? 제자, 어떤 제자요? 8번째 렘넌트, 그런 제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천하만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요괴배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TCK 학교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여수에만 수백 개, 500개, 6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군산에도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군산과 여수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까? 전도 운동하는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성전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이것을 위한 산업, 천명산업, 세계복음화를 이룰 천명산업.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딱 맞추고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공을 계속 지속해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방향을 딱 설정해 놓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상황도 지나가고요, 감정도 지나가고요, 문제도 다 지나가요. 말씀만이 영원하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답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가 계속 1년째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왜 이렇게 안 넘어지지? 왜 이렇게 안 넘어지지?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전체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구나. 우리 전체 말씀이 뭐였습니까? 30년 앞으로 받을 응답.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무릎 꿇게 하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한계를 허락하시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있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가냐? 리더 수련회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직의 24, 다른 시스템을 하나님은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가 문제 해결되는 게 계획이 아니고요, 좀 편안한 게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가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영적 힘 가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요? 그 말씀의 소망을 믿고 뭡니까? 오늘 문제, 그것에 대한 뭡니까? 해답을 가지고 그 응답을 어디 찾는다고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응답을 어디 찾는다고요? 말씀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 말씀, 택한 그릇, 112 운동을 위한 택한 그릇.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이방인, 임금님,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면 뭘 담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하늘에서 신령한 복만 내려주고 계십니다. 은혜, 행복, 평강, 복 계속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서밋의 자세와 믿음. 믿음이 여러분의 최고의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딱 주신 말씀 뭡니까? 말씀 따라, 응답 따라, 사명 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 윤리, 네가 내가 돼봐라,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그렇죠? 뭐 그런 환경들이 다 각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상황 윤리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 그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있잖아요, 딱 말씀에서 응답을 발견하고요,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미션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믿음에 과한 헌신을 한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전 재산 팔아서 헌금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비교의식에 잡혀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부부가 딱 뭡니까? 우리도 집을 팔아서 헌신하자. 딱 뭡니까? 작정 헌금을 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집을 팔고 나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유관이 열린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팔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뭡니까? 두 부부가 바로 죽어버려요.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라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쌍묘의 비극이라 그래요. 하루날 뭡니까? 부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큼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미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찾아서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성공보다 행복을 지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예배 기도예요. 그 예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잖아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기억이 뭐라고요?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생각에다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뭡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면서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사실로 확정이 돼가지고잖아요, 나한테 다틀 함정 옴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시댁 있잖아요, 욕 계속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말 시댁의 시어머니가 막이 비슷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말하면서 있잖아요, 그게 말하면서 각인이 되고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말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읊조리는 기도, 그거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과 땅이 진동되고요, 바다가 뭡니까? 진동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 기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전 기도에 성공하신 분들이죠. 성전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가 사무엘을 보니까요,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직통으로 바로 있잖아요, 말씀을 꽂아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디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요? 집에 누워 자다가 들은 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여러분, 성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역과 다락방 이런 현장에서도 계속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기도가 대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 뭡니까?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친한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개척을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교육자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일 행복했고, 와, 개척하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나, 저한테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비밀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있잖아요, 화나거나 열받거나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목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발목 잡고 괴롭히는 권사님이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시험에서 딱 든 거예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양심이 다 답해 주신대요. 그래갖고 아, 그랬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인도받는데 목회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힘든데 하나님한테 대화 기도의 비밀을 누리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행복을, 성공보다 그 행복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 읊조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